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많죠?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벌레의 구더기 같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을 살다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받은 저희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남아있음이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아있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입술과 혀로만 마치지 않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뵙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키가 쑥 커진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시편 116편 1절 다시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1절 2절 찾으셨으면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009년 동계수련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계수련회는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섭리,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한 바퀴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듯이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 이번 동계수련의 주제는 네 가지의 주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서울중앙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도 지상 최대의 사명, 바로 복음 전파, 그것을 서울중앙교회에서 IPTV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바 있습니다. 전파, 전도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어제 아침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교회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교회와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동계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주제를 배웠는지 정도는, 제목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과 영광, 하나님 앞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날 테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또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 중요하죠. 말씀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고,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헛수고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침상에서 병상에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때나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힘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종종 받게 됩니다. 기도,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사실은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내 지식과 열정과 노력과 각오 가지고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이런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 능력을 공급받는 루트입니다. 통로입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드는 것 당연하죠.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큰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큰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를 시작할 때도, 봉사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바로 기도죠. 여러분들 대화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한 가정에 가족들이 있는데 만일에 서로 대화하지 않고 사는다면 그 가족이 아니죠. 그저 동거인일 뿐일 겁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아주 삭막하겠죠. 기도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나와 대화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잡아놓으시고요. 신명기 4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6페이지 7절입니다. 7절,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잖아요.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마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교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한때는 불같이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머지않아 자기의 의로 한다면 그것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무한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설교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누구나 다 전도사, 목사 되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런데 누구나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기도가 많이 그친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아니 한 명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붙들어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소망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지구를 둥글게 해놨을까요? 기도가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지구 우리의 건너편에는 낮이죠. 그쪽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은 희망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봐도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숨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 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모르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비록 시간이 없고 기억력이 없어서 성경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아는 자일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며 또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죄를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영원한 내 삶의 모든 죄를 주님한테 맡겼죠.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그걸 처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안식, 평강을 얻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왜? 다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왜 있죠? 못 맡긴 거예요. 왜 못 맡겼습니까? 맡겨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게 바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너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이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마, 내가 울면은 엄마는 나를 빨리 나한테 달려와서 젖을 물리는데 엄마는 하루에 몇 번 울어? 우는 아이 젖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마음도 있고 또 기도의 능력도 믿습니다. 또 가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듣고 함께 기뻐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기도 정말 얼마나 하십니까? 네, 많이 못하시죠? 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걸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가다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결국 막다른 길 앞에서 벼랑 앞에서 도저히 이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곳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는 마지막 최후 수단이 아니에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기도를 그 길을 가기 전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우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며 그 영광을 기뻐할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한 최후의 수단이 아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이게 될 겁니다. 형제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지식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선악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누가 봐요, 못 봐요? 이게 교회당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평소에 기도는 안 보이잖아요.
걸어가면서 해도 안 보이고 일하면서 해도 안 보이고 기도는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어 나오는 것, 이거는 내가 정말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가, 오늘 정말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무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직분이 조장인데, 구역장인데, 무슨 부장인데,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말씀을 안 들으러 가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자매들이. 자, 우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도 올 수 있어요. 동계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야, 올해 내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거 참 창피하다. 남들 보기 창피하다 이거. 응? 야, 누구라도 이즘에 마지막 집회인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기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만일에 누가 본다면 우리는 기도 꼭 할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당 오면서 앉으면 다 기도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왜 그러죠? 형제자매들 보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 가면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꼭 기도합니다. 왜? 보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안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보이는 지체 꼼짝없이 누워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나흘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눈 딱 떴는데 짠 하고 해놓으면요, 누구나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도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타나요. 말씀을 들으면은, 읽고 들으면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즉시 그 결과가 내가 느낍니다. 봉사를 하면은 땀 흘리고 봉사하면 봉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교제 다 그 응답을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눈 딱 뜨니까 하나님이 딱 해준 거, 그런 거 혹시 기도 응답 그런 거 받으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렇게 기도 응답은 바로 주질 않아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맙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들으십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야 돼요. 중요한 전화입니다. 지금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2번 울리기도 전에 먼저 받죠. 중요한 전화가 지금 옵니다. 와야 됩니다. 이 전화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따르릉 하고서 또 따르릉 하기 전에 전화를 받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늘 전화통 앞에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도 있고 9장도 있는데 먼저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9장 21절. 곧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한 거예요. 빨리 다니엘에게 가봐라. 벌써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하는 첫날부터 그 시간부터 벌써 하나님은 수하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즉시 받으십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린 그냥 그거를 완성된 것을 그냥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하고 만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기도하고 눈 뜨면 바로 응답을 받는다면은 정말 우리 그것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칼로 죽이고 야고보는 그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면 그를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뒀습니다. 4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이에요. 4명이 일개조가 된 4개조라는 뜻입니다.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두 군사 틈에 누워서 두 쇠사슬에 매었다. 쇠사슬을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었습니다.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이니까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누워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렇게 자는 겁니다. 이쪽에 한 군사 팔에 베드로 한 팔을 묶었고 이쪽 한 군사 팔에 베드로 이쪽 팔을 묶었습니다.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자,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그런데 교회는 뭐 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뭐라고 빌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군인들을 아마 눈을 멀게 했던지 정신을 잃게 했던지 하여튼 이상하게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그리고 그 군사들이 아마 깊은 잠에 빠졌던지 그 옥문이 저절로 탁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냈어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천사가 베드로를 밖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있던 곳.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그들은 그때까지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왜? 지금 막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이거든요. 막 자기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형제들 자매들은 다 모였는데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로데라는 여자아이,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내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라. 아무도 없다고 그래. 아마 그랬겠죠. 로데가 나가서 문도 안 열고 안에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밖에서 로데니? 나야, 베드로야.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다 여기 있지 지금? 나야. 로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아이가 놀래서 문도 미처 못 열고서 외쳤습니다.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외쳤어요.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세상에. 자,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 응답 금방 보여주셨죠? 기도는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4명씩 4패 16명이 그 지키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문 밖에 왔잖아요 지금.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고 너 미쳤냐?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야, 그러면 그의 천사다. 죽었구나. 그럼 기도는 뭐냐고.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야, 말도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누군가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렇게 금방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ing,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이것이 어쩌면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 두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응답이 있지 않다. 응답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계속 우리의 기도 응답에, 누군가의 기도 응답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린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또 세 번째, 왜 기도가 어렵느냐? 자, 첫 번째, 기도가 어려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탄의 방해가 가장 심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벌써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누굴 불러요?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눈 딱 감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요? 집안일, 직장일,
부부싸움 한 일, 애들 일, 김치 절여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짜지 않을까? 짜면 어떡하지?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왠가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안 그러셔요? 전 그렇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다 향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대화가 되든가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별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하고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 생각 좀 지워주세요. 이 왠가 잡생각 좀 지워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그래요. 제일 심해요. 딴 데는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꼭 눈 감으면 그 생각 나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훌륭한 설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멋진 찬양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봉사, 말씀 읽고 듣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그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우리 개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사단은 사시나무 떨듯이 딸 겁니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단의 가장 두려운 대상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훌륭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조롱거리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런 거 느껴요, 정말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암송 잘하고 봉사 잘하고 간증 잘하고 뭘 아무리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조롱거리에 불과할 뿐더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잘 안다.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 거 내가 잘 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정말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그들은 멋지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첫사랑을 버렸다. 그 한 가지의 책망은 앞에 열고 있던 많은 칭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 있는 책망입니다. 더 큰 책망이에요. 여자가 음식 잘하고 집안 잘 가꾸고 시댁에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막 대인관계 아무리 좋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훌륭한 아내를 얻었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몰래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기도를 게을리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책망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하는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그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죠.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을 때 우리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못 들으십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행위가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 그거부터 가서 정리하고 와라. 네, 그러면 해줄게.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주고 싶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사야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물론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에서는 죄가 있습니다. 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으면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상대방과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나는 그 상대방이 듣는 줄 알고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한참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듣지 못해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꼭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그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내가 깔보고 그까짓 것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높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교만한 사람.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8절 읽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는 네가 전에는 너가 정말 그 가지가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고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라고 섬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해? 왜 나한테 그런 거 보고 안 해? 우리는 사랑하라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 마귀가 마귀가 된 것이 교만이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역할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 모압이 교만해졌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마음에는 그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을 갖고 봉사합니다. 열심히 막 봉사하고 막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의로 하는 거냐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봉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봉사가 끝났는데 자기 자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분이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나 혼자 말이야.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도와주지도 않고. 그건 자기 의로 하는 봉사죠.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효다, 무효.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이 봉사 때문에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를. 왜냐하면 그 봉사가 결국 그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하든 아니면 뭐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막 부드르르 하면서 기도해요.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하면서 기도 못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죠. 교만한 것, 불순종하는 것.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게 뭘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걸 꺾질 않아요. 꺾질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게 불순종이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난 용서 못해. 가슴이 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건 가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헛된 부르짖음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뭐가 헛된 부르짖음이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뭐죠? 순종은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때문에. 내 의지로 그래 까짓거 내가 봐주자. 그래 내가 까짓거 용서해주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 형제자매에 대한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잠언 1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이 죄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고,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어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어쨌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의 기도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1년에 1차 하나님 앞에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속죄일날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들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염소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 사람이 왜 성소에 들어가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우선 깨끗하게 합니다. 또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합니다. 자기를. 그런 다음에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먼저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직분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후에 15절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 다음에 비로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어떤 각종 모임, 또 어제 우리는 목사 안수식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헛됩니다. 하나님 무효예요, 무효. 듣지 않으셔요. 우리 기도 부탁 명단 있죠? 어디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전부 기도 부탁하죠. 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죄를 가지고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룩하시죠? 예수님이 거룩하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이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전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자기 죄를 먼저 자복합니다. 먼저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보죠.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먼저 기도를 하면서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는 먼저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서 9장입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합니다. 4절 끝에 5절이죠.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게 죄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또 6절 끝에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자복하는 겁니다. 또 7절 끝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끝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끝에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그리고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끝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끝에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끝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인 자에게 수욕을 받았음이니이다. 자, 기도를 하기 전에 벌써 하면서 다니엘은 우리가 이런 죄를 주님께 범했습니다 라고 먼저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런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늘 자기 죄를 알고 자복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범하기 쉬운 죄는 자복하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내 영원한 속죄 받았어. 나는 당당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스스로 잘못하는 죄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자백하고 그걸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속죄 받았다는 하나로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지금 현재 마음에 있는 것, 이 더러운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으며 늘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깨끗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요. 자,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내게 주십시오입니다.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는 내가 필요한 것 달라는 기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십시오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감사할 것이 많죠. 그 중에 감사할 것이 말 같지 않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면 나는 여러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준다면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족한 게 없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 다음 뭐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잘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담대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거 쭈삣쭈삣 해갖고서 말이죠, 이거 주실까? 이거 좀 미안한데 이걸 안 들어주셔요. 왜 우리가 담대하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는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앞에 조금 넘기시면 야고보서 잘 아는 내용이죠. 4장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못 받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돈 있으면 좋죠? 좋아요, 나빠요? 예?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만 왜 돈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왜 돈이 필요하냐?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아주 범사에 유용합니다. 아주 좋아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선사업가, 정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쓰지만, 투기꾼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 가난한 사는 것을 뺏는 데 돈을 씁니다. 그죠? 건강,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야죠. 우리가 아마 이 전도하는 일, 이 복음보다 그 다음 것은 건강일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만 그 일을 하지요. 건강을 잃으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건강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다만 내 건강, 왜 건강하느냐? 야, 요즘 세상 살기 좋은데 좀 내가 그래도 100년은 살고 가죠. 이 좋은 세상. 바로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지 복음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해 주십시오. 칼을 의사가 들고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칼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갖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칼이죠. 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집안에 가면 칼 몇 개씩 다 있으시죠? 그죠? 안 들면 막 새파랗게 갈잖아요. 자, 칼 다 있습니다. 칼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꼭 그건 누구 손에 들렸을 때 안전하냐? 엄마 손에 들렸을 때 칼이 안전한 거예요. 엄마가 사용하면 안전한데 애가 그걸 보고서 신기하니까 그 칼 가지고 엄마가 별거 다 하거든. 막 과일도 깎고 막 뭐 별거 다 해. 신기해서 엄마 나 칼 좀 줘. 3살짜리, 2살짜리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엄마 나 칼 좀 줘. 신기하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 칼 줘요, 안 줘요? 달라고 울고 불고 발버둥을 치고 때를 써도 절대 칼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엄마가 알아요. 칼 주면 걔한테 해롭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주면은 우리 신앙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하나님 나 돈 주시면은요, 그 돈 갖고 내 멋지게 교회에서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헌금 빚이 많은데 내 로또 복권 하나 맞으면은 내가 그냥 팍 써갔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나 하나님 로또 복권 살 테니까 맡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로또 복권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맡게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 그거 맡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정말로 로또 맞아갖고 간증했거든요. 구역 모임에 봉사에 나가서 뭐 내가 로또 복권 맞으면 교회 한 번에 갚아주겠다고.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갚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자신이 없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거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비 싹 갚아줬다.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도 이제 내 앞에서 꼼짝 못해. 안 그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신명기 8장.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됐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두렵다 그랬습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들 돈이 만일에 수백억씩 다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디 사용할 것이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 신앙과 똑 맞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과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재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현재 주신 건지도 몰라요. 이것이 내 믿음의 현재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어떤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없는 게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침상에서 악을 꾀합니다. 간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일 그놈 가만 안 놔둘 거야. 침상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 생각뿐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은 생각으로 많은 거예요. 죄는 안 짓죠? 이 사람은 근데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고 생각대로 옮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계획했다 그랬어요.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힘이 없는 게 복이다. 우리가요, 막 그 뭐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비리 저지르고 막 죄 짓고 막 국회의원들 싸우면은 저런 놈들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렇게 욕하는 사람에게 금발치 달아나면 똑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없는 것도 복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는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내가 깨끗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뜻에 합당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이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들어줄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겼으면은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내 짐은 뭐죠? 29절에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으면은 내 마음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중압감,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서 딱 일어나면서 하고 한숨 쉬면서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서는 발걸이 천근만근이야. 이게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예? 안 맡긴 거예요.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짐을 맡겼기 때문에, 죄짐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쉼 얻잖아요. 안식이 왔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건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그냥 그거 꽉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목사님 집회할 때 뭐 죄짐 갖고 와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뭐 이거 해달라고 해서 갈 때는 자 도로 가자 아이고 무겁다. 우리 그 깨르까르 웃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놓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로 갖고 가는지 안 가는지 알려면 내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야고보서 2장
1장입니다.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하냐고요.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우리 마음속을 보면 알아요. 이거 정말 기도를 하긴 했는데 될까 그대로? 기도하고 난 후에 자신을 살펴보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있다면은 입술로만 한 기도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말로는 죄 갖고 갔다고 예수님 세상 죄 지고 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갔습니다. 당신 죄는요? 내 죄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말로만 이거 하나도 안 없습니다. 우리 쉼이 없어요. 쉼이 하나도 안 갖고 가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내일 선생님이 학교에서 뭘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문구점에 가서 사야 되는데 아이가 1,000원이에요. 엄마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나 1,000원 줘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럼 편안하게 자면 되죠. 얘가 그냥 밤새 엄마가 내일 1,000원 안 주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나 과제만을 못 갖고 가면 선생님한테 매 맞는데 자기 손바닥 보면서 매 맞으면 아플 텐데 엄마가 꼭 줘야 될 텐데 이러고서 잠 못 자고 있으면은요. 밤새 잠 못 자고 있으면은 어느 부모가 그 아들 보면서 야, 그놈 참 믿음 좋다 그러겠어요. 예? 야, 너 왜 잠 못 자? 엄마가 안 줄까 봐. 그런 애는 안 줘야 돼요. 맞아도 싸, 그건. 엄마가 지갑 열어서 1,000원짜리 보여줘. 자, 1,000원짜리 이렇게 많지. 내가 이거 한 장 줄게. 내일 꼭 자고. 안 잊어버릴게. 그러면 그냥 믿고서 그냥 풀꿀 자면 되는데. 난 편안하잖아요. 엄마가 준다고 약속 받아냈으니까. 근데 그걸, 엄마 안 주면 어떡하지? 나 선생님한테 매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생각도 마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앞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서도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불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죽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했다. 이는 왜?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 정함이 있어야 돼요. 정함.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고 맡겼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내 의를 빛나게 하시리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발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계속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고,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사도와 선지자들 모두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전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의 중점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죠. 나사로를 살리고 기도했습니까? 살리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예? 살리기 전에 벌써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자, 나사로를 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살려주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살려주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살려주기 전에.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미 이건 그 믿음입니다.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해야 돼요. 네가 이 일을 믿느냐?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주고 응답해 줄 거 네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진짜. 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눈을 떠들라고 예수님께 부르셨죠. 예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아마 기도하고 딱 이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 거 믿느냐? 예.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마음을 보면 안다니까요.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후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밝습니다. 늘 유쾌합니다. 늘 즐겁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맡겼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얼굴 찡그리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를 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건 기도에 응답된 거니까 쫙 지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감사, 또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기도 응답 되지도 않고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며칠 동안은 했는데 며칠 지나자마자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 것들 기도 혹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없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나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십니까? 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됐습니다. 여기 성경에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던 이 내용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근데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 그 동네의 최고 높은 재판장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게 가슴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왜 원한 풀어달라고. 자기는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무시해요. 가난한 과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재판관이 아침에 문 열고 밖에 나가려고 딱 보면 와서 앉아있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마 그러다 말을 것이지 했는데, 이건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문만 열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울고불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나중에 호랑이보다 더 무섭겠죠. 이제 나가기 전에 아마 문틈으로 오늘도 왔나 안 왔나 할 거예요. 또 와서 앉아있네. 밖에 나기가 겁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풀어줬다 이거예요. 그 원한을 틀어줬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말한 것을 봐라. 잘 생각해봐라. 이 비유잖아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인데 그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맨날 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못 받을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그냥 막
호두갑을 떨고 그냥 막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막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매달리는데 조금 사그러지면 이제 며칠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 받는 건 관계없고 조금 이제 숨 좀 돌린다고 휴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이며 분명히 해줄 것을 믿는다면 우린 끝까지 두들겨야 돼요. 끝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라. 언제까지 두들겨요? 언제까지 두들겨요? 열릴 때까지. 근데 몇 번 두드리라 많은 거예요. 열릴 때까지. 누가복음 11장 보죠. 바로 옆이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밤에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기 왜 누구야? 깊은 잠이 들었는데.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없이 일어났더니 옆집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밤에 누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배가 고픈데 떡덩어리 있으면 3개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 너한테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강청함을 인하여 네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을 인하여. 결국 주인을 깨운 거예요. 언제까지? 깨울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두드렸습니다. 네가 친구 관계 갖고서는 내가 안 준다. 이웃 관계 갖고서는. 그러나 네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네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기도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데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말씀도 풍부하고 교제도 아주 풍부합니다.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한 가지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꼭 구하는 자에게만 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농고에서 수양회를 했었죠. 그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햇볕은 쨍쨍 내려지고 아주 먼지가 펄썩펄썩 내립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막 일어났습니다. 저보고 이제 그때 제가 형제 있었죠. 형제님, 예, 제가 잠깐 뒤에 서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이럴 때 소나기 좀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나기 좀 한번 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깔깔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나기가 와나 내리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갔어요. 그 줄이 막 흩어졌죠. 근데 이 형제 혼자 하늘을 보고 그 형제는 그날부터 감정이 힘이 써졌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웬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 오냐, 아이고 이게 뭔 일이다냐 하고서 다 나가죠. 다 도망가는데 그 형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갑니다. 도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갔습니다. 도착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은 자기 재주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셔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든 자가 유대 땅에 살았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많은 병든 자가 있었지만은 그 병든 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침 받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 병 고침을 원했던 사람들만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침 받았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만 고침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적으로 병이 깊은 영적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그 영적 병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병자들이 있을까요? 무기력한 사람들. 교회에 참석을 하긴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무기력한, 행동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뭐죠?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들입니다.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 그러죠? 이번에도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필요한데 아무 필요 없는, 아무것도 안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가고, 왔다 점심 먹고 가고. 영적 안진뱅이들이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지체가 아닙니까? 쓸데없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무기력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정욕의 불길로 타오르는 영적 열병 들린 자들. 불같은 의지와 불타는 정욕과 욕망은 있는데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좀 더 많이. 그런데 주님에 대한 열정은 없어요. 영적 열병 들린 자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각한 병든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자들도 있습니다. 문둥병이 뭐죠? 자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썩고 병이 드는데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진병인데도 안진병인지를 모르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영적 열병 걸려서 불타는 열정으로 세상을 향한 열병 걸린 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스스로 몰라. 이렇게 문둥병자예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걸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늘 들으는데 방향을 몰라.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적 소경들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에 솔깃하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솔깃하고 방향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소경들. 예수님은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안진뱅이, 영적 열병 들리고
영적 문둥병자, 영적 소경들이 있을까요? 왜? 불행하게도 병든 자 자신이 그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당시 예수님은 직접 만나서 고침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로 만납니다. 기도로 만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줬지만 오늘은 우리 시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병든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고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조차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세상을 향한 열정과 욕망이 있는데 내가 열병이 걸렸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갈 곳 모르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이 영적 소경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영적 문둥병자 같은 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자마니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자매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매.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 그냥 보기 싫은데 가다가 콱 넘어져서 코가 칵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 형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참 교회 안에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정말 진정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주기는커녕 비난과 정죄하는 일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미움을. 어떻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키는 작으신데 아는 것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한 줄기 빛이 창문으로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먼지가 보이죠? 빛 가운데, 그죠? 근데 어둠에 있으면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서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먼지가 보이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보입니다. 자기 거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 현재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와 더러움을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완전하다, 나는 그런 허물이 없다, 그 자신이 이미 어둠 가운데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한 데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자매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게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 자매에 대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죠. 하나님 그걸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없애주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기도의 응답이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서 그 허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이 그 허물을 덮어줘서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셔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여러 주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준비해 놨는데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며,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쫓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지켜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시간, 이것은 분명히 아직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민수기 20장 27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데려가실 때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힙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들에게 위임되죠. 그 순간 옷 딱 벗어주고 난 다음에 아론은 거기서 그냥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왜? 아론의 일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봉사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이 될 겁니다. 분이 되고 화가 될 겁니다. 그건 그저 노동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09년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기도 잊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본 노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명호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으니까 자리 일어나지 마세요. 자,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저희가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지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